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회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후회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후회를 할 때 무엇 때문에 후회를 해보셨나요? 지난날에 자신의 주어진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지 못하다가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겠죠. 사업을 할 때 신중하지 못하고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재물을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친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소 잃어버린 다음에 외양간 고치는 것은 후회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시지 누구에게는 기회를 많이 주고 적게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햇빛을 비춰줄 때 이쁘다고 많이 비춰주고 밉다고 적게 비춰주지 않습니다. 인간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때 하나님은 이쁘다고 많이 주고 밉다고 적게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산소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서 늘 후회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후회하고 살고 있는지, 지금도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선용하면 나중에 참 좋을 것인데 아예 처음부터 나는 몸만 던지면 끝이야. 그리고 계속 이 시간에 졸거나 자거나 핸드폰 하거나 생각을 딴 데 보내버린 사람들에게는 이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얻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후회가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는 지혜는 그 사람의 삶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몇 년 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전체 교단을 초월해서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간증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적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다녀오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것은 영적인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갔다 왔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체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객관화시키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천국과 지옥 갔다 온 간증은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이나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신 분이나 신앙의 토대가 중심이 안 잡히신 분들이 많이 하는 걸 치부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간증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강남에서 내노라 하는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님이시고 신학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천국 간증 얘기를 우리가 소홀히 넘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교에서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교수님이시고 평생 총장하시고 그리고 저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그리고 생생한 간증을 한다, 그리고 책까지 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그렇게 적당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 모양 제목으로 소식을 들었겠습니다마는 그분이 간증 속에서
제가 좀 유심히 듣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의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외. 천국에 가서 이제 그분이 천국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게 됐는가 했더니 본인이 그런 강남에서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종종 하시는데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 인정은 하고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얼굴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감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로서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런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정말 천국에 대해서 정말 지옥에 대한 실감을 성도들이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좀 실제로 천국을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실제로 지옥을 좀 보고 싶습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좀 보게 해주시, 정말 있다면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모릅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개인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입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천국을 가서 보고 지옥을 보고 오신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이,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너무 생생하게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생생하게 보고 온 것을 간증을, 주한 장로교에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이 대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이 책을 써서 나오게 되고 유명하게 됐죠. 근데 그분이 천국 가서 보니까, 지옥 가서 보니까 의외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을 이 장례식을 보내서 천국을 보내는데 가보니까 그분은 있을 줄 알았던 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옥에 갔더니 의외가 있어요. 전혀 오지 않았던 분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의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외는 천국에 가면 그 좋은 자리, 예수님 옆에는 자기가 생각하기는 큰 교회 목사님, 이 땅에서 유명한 목사님, 인기 있는 목사님이 있을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그 옆에는 그런 분이 계신 게 아니고 저기 시골에서 목회하고 그저 몇 명 데리고 그냥 꾀재재하게 목회한 분들이 앉아 계신다든지, 저기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오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비바람 맞아가면서 대학교 때 열심히 전도하던 사람이 와서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게 너무 의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의외는 지옥을 가봤으니까, 지옥에 가봤더니 세상에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이 몇 명 계시는 겁니다. 너무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장로님들 몇 명 계시고, 심지어는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분도 지옥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의외였습니다. 저는 그 의외라는 단어 앞에 오늘 이 본문을 좀 풀어가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와서 처음 설교한 내용이 바로 13장에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의 중서부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바나바의 중보기도 속에서 멋있는 설교를 한 편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가 죽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이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역사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 정신적인 해방을 꿈꾸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지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 이 땅을 향한 메시아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향한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지난 설교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
부활의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믿으시죠. 그러나 그 위에서는 여러분의 잘 살게 해주고 축복해 주고 집 사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건 힘내라고 응원 주시는 것이지 그런 걸 통치하러 오신 예수가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뭔가 교회가 잘못된 각도로 가버리면 엉뚱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의외는 어떤 의외입니까? 이방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듣고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깜놀입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 부활에 대한 얘기, 그분이 메시아라는 얘기 처음 들은 얘기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42절 성경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해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여러분 듣고 너무 좋으니까 다음 주일에도 이거 똑같은 거 해달라고 다음 또 듣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4절을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여기 보면요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 그 다음에 거의, 그 다음에 다. 이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다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 뭐 저런 것도 있어, 생뚱맞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확 받아들인 겁니다. 이야 좋다, 너무 좋다,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우리 갈 때 우리만 같이 가자. 손에 손을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복음을 들은 것, 이게 바로 의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는 어떻게 온 것입니까? 43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그때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밑줄 치세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바울이 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듣고 깨달아지는 것 은혜입니다. 듣고 믿어지는 것 은혜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믿어지는 것 은혜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더 많이 충성하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이것마저도. 아멘이시죠? 의예요, 의예. 생뚱맞은 소리, 처음 들어본 소리, 저게 뭔 소리요? 이렇게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알아듣고 깨닫고 믿고 또 들려달라고 그러고 사모하고, 그래서 또 해준다 했더니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다 친구들 데리고 나오고, 이게 바로 의였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라도 담임 목소리가 들린다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보고 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신가를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예를 볼까요? 이번에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소위 선민들, 택한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선민들의 반응입니다. 성경 볼까요?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선민들은 속된 말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하나님 얘기 들은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소위 여러분들이 잘 쓰는 모태신앙들. 예?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들. 믿은 게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닳고 다른 게 하나님 얘기예요. 닳고 다른 게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익숙한 얘기를 들으니까 잘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요?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잘 들려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았어요. 오늘 45절을 보니까 반박했고 비방했어요. 심지어는 50절을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박해했어. 결국 쫓아내버렸어요. 기득권 가지고. 여러분 잘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잘 믿을 것 같은데 귀 딱 맞고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면 아들은 믿음이 좋아질 거 아니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개차반이 나옵니까? 아버지가 목사 선교사면 자식은 믿음이 좋았는데 왜 그렇게 마귀 자식이 나올까? 의외죠. 그 목사님 천국 가서 보니까 왜 지옥에 목사가 와 있고 장로가 와 있고 총회장이 와 계십니까? 거기 가실 때가 아닌데 의외잖아요. 의외. 오늘 제 설교의 결론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말이죠. 히스기 왕은 대단한 왕이거든요. 진짜 믿음 좋은 왕이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 좋은 왕 밑에 믿음 좋은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므낫세 같은 개차반 왕이 나옵니다. 진짜 마귀 새끼 같은 왕이 나와서 50년 넘게 왕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요새 다니엘서를 새벽 기도 때 강의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교만 방정 떨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들풀납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7년을 살고 이슬 맞으며 7년을 살고 손톱 발톱 묶어가지고 발톱이 쇠발톱처럼 되게 삽니다. 철저히 깨닫고 돌아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갔던 아들 벨사살은 믿음이 좋아야 되겠어? 안 좋아야 되겠어?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교만해야 쓰겠어? 겸손해야 되겠어? 그런데 아들 벨사살은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교만해. 엄청 교만해. 엄청 우상 섬겨요. 하나님이 갑자기 벽에서 손이 쑥 나와가지고 글을 써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기준에 저울을 달아보니까 기준이어야 죽여버립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도 지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택한 선민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쫙 내려와서 부모 조상부터 믿어온 하나님을 믿어왔으니까 얼마나 익숙해. 그죠? 그러죠. 익숙하.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서 크신 분들 교회 생활 익숙해 안 익숙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엄청 떨어요. 불편해요. 불편한 사람이 잘 들어야 돼. 익숙한 잘 들어야 돼.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가 꽉 막아버리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선동해서 핍박이나 하고 주의정을 괴롭히고 쫓아내버리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4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뭘로 차서? 그 마음 안에 뭐가 찼어요? 시기심이 가득 찬 거예요. 저 엄청난 사람들이 저쪽으로 싹 몰려가니까 인기가 저쪽으로 가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이 꼬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감정이 꼬이면 감정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포로가 되면 귀가 막히고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를 안 들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왜? 여기하고 저기하고 사이가 5m 사이지만 막힌 거예요. 저하고 막혔던지 자기 부모하고 막혔던지 하나님하고 막혔던지 막힌 거예요. 감정이 꼬인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얘기 가끔 하시죠. 드리죠. 여러분, 강대상과 여러분과 관계는 불과 몇 메타 차이지만 이게 막히면 죽습니다. 관계를 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존경하는 청년들은 저를 볼 때 그냥 보고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눈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 컨택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들리죠. 너는 내 말 잘 들리지? 왜? 관계가 좋으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돼야 설교가 들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식들이 왜 부모의 말 안 듣는 줄 아세요? 부모의 말이 틀려서가 안 들리는 게 아니야.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관계가 꼬여 있는 거예요. 감정이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은혜 받으려면 이 관계가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좋게 나가는 것이고 좋게 들리는 거예요. 아멘. 부산의 수영록교회 지금 은퇴하지 유명한 정필도 목사님이 항상 설교할 때 밝게 웃으며 설교해요. 그래서 물었대요. 목사님은 그렇게 성들이 좋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꼴 보신 적이 있어. 그래. 근데 어떻게 성들 그렇게 항상 웃고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안 봐. 그쪽은 항상 나 전화를 보는 거야. 이렇게 감정이 잡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도 자식들한테 야단칠 때 아이가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는 일단 안 쳐야 돼요. 안 먹히니까. 이미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들은 이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건수만 잡으려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면 교회를 떠나십시오. 다른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 여기 있으면 죽어요. 왜? 안 들리니까.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가라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가도 또 죽어. 왜? 마음이 그런 상태니까 가면 또 꼬여. 그래서 나가서 꼬이느니 차라리 여기 있어라 하고 놔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그렇게 의외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생전 낯설은 곳에 쫙 빨아당기는 이방 사람들, 익숙한데도 탁 거절하는 선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외가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혀. 제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은요, 절의 주지스님 딸이에요. 무슨 딸이라고요? 주지스님 딸이에요. 여러분 평생 태어나서 그냥 절에서 살던 사람이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얼마나 생소하겠어. 근데 한쪽 신령이 좋아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또 교회 중직자 자녀로 컸어요. 그럼 믿음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히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의외는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외는 의외로 많다. 자, 그렇다면 한번 돌아볼까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오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회하는 겁니다. 그럴 걸.
그럴 걸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기회를, 복음을 듣는 기회를 수용했던 이방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야. 4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청하신 하나 사람 모두 믿게 되었다. 49절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하나님의 신 기회를 받아들이고 선용한 사람은 기쁨 충만, 할렐루야, 아멘.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전도하고 한마디로 대박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회를 선용한 사람에게.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스예요. 따라서 기회는 찬스다. 찬스는 나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기회를 선용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기쁨과 충만한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청년들에게 청년 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나처럼 나이 들면 못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부예요. 청년 때 읽어야 할 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선용 못하죠.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목회를 41년째 하는, 한마디로 이제 고참 목사입니다. 60대 중반에 농익은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몇 년 있으면 저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가야 됩니다. 나는 내게 주신 지금의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고 싶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욕심인지 어디까지 열심히 일어나서 굉장히 헤매면서 열심으로는 하되 욕심으로 하지 않겠다고 늘 다짐하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집사님 앉은 그 자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좋은 기회에 딴전 피우고 감정의 노예가 돼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할 때 운동하시기를 바라고 아멘이시죠? 있을 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기회를 배척한 사람에게 찾아온 게 뭔지 아시죠? 이 기회를 배척한 사람에게 찾아온 것. 기회는 떠나버립니다. 성경 볼까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그러죠? 시작. 46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했습니다. 먼저 전했죠? 선민들이니까.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 이제 이방 사람들로 갑니다. 여기 밑줄 치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로 갑니다. 당신들이 이 기회를 배척했고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고 이 복음 들고 어디로 간다? 이방 사람으로 갑니다. 가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때 이렇게 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서 내버려 두어서, 따라합시다. 내버려 두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이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야단치고 맺히는 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내비두는 것은 그건 버리는 겁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아주 몇 년 전에 어떤 신문사에서 저에게 어버이 주일에 글을 좀 써달라 제가 한 꽁트를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버이 주일에 썼던 글 제목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였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효도를 미룹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돈 벌어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거든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인 장모 돌아가시고 95세 우리 어머니 혼자 남아있어요. 부모님은 내가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금 잡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호르몬이 한 분 남은, 언제 살지 모르지만 그 기간 놓지 않으려고 매일 통화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 잘 있어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그 지워져가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저와 대화하는 겁니다. 목계 때문에 찾아뵙지 못하지만 매일 통화합니다. 방은 따뜻하세요? 오늘은 뭐 하셨어요? 효도하고 싶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회를 배척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희들의 기회는 이제 이방인으로 간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온 기회,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기회는 후회로 변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재미는 제가 우리 학생들로 있었던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마 지금 그 애들은 커서 청년이 됐기 때문에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은 월피동에서 목회할 때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을 때 제가 애들 주려고 빵과 떡을 한 보따리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때 옛날 건물 구성전의 지하에 애들이 모여있더라. 애들아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우르르 왔어요. 그래 이제 그 큰형 보고 이거 나눠주라니까 이렇게 나눠줬어. 이렇게 쭉쭉쭉 자기들 방식 나누는 거야. 근데 한 아이가 그럼 나 안 먹어. 삐진 거야. 지 마음에 안 든다 이게야. 그러면 나 안 먹어 그랬어.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서늘해졌어요. 다 못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이 얘는 안 먹는다. 우리끼리 먹자 그랬어. 그러니까 애들은 순진하지 막 먹어버렸어. 다 먹어버렸어. 다 먹는 순간에 걔가 울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근다고 다 먹으면 어떡해? 근다고 다 먹으면 어떡해? 나는 뭐 먹으라고 울더라고.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줄 때 먹어라. 아멘이시죠? 기회는, 그 아이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거티브 하는 순간에 기회는 지나가 버려요. 애들이 그걸 기다려 다 먹어버리지 그냥. 그래서 내가 며칠 있다 걔를 따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빵 그대로 사주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 청년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 기회를 기억 못 하겠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바울 사도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 15절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요. 기회를 선용하십시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지언정 악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회를 선용하고 있나요? 부모님과 함께 살 때 효도하십시오. 부모님 속썩이면 부모님 무덤에서 이를 갈고 후회합니다. 소용없습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십시오. 건강할 때 조금만 운동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누워버리면, 수술해버리면 그때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봐라 그랬습니다. 시간을 전략하려면 시간표를 짜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 기독교라 부르지 않습니다.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를 보고 개목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침뱉음 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욕도 먹더라도 지금 우리가 회복을 못하면 기독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성경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간증한 것처럼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겁니다. 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교사들 철수할 겁니다.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 속에 비본질 사역은 본질로 돌아갈 겁니다.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사람들은 이제 거룩함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선용하게 할 것이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잘 선용하는 의외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를 탐방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회를 흘러보면서 가시면서 묻습니다. 혹시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아닌데요. 그 목사님이겠네요? 아닌데요. 목사님의 아들이나 장로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목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던가 봐요. 저는 우리 집안에 제가 아브람입니다. 저부터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다 제가 전도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여러분 왜 의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했기 때문에 의외의 목사가 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당연한 거 하지 마시고 의외의 길을 걸으려면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고 설교 맺습니다. 나는 지금 의외의 사람인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기회를 선용하는 의외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기회를 악용하는 의외의 사람입니까?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지만 기회를 통해 기쁨인가 후회인가는 절대로 여러분은 선택할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성경 읽으실 때 읽으시기 바라고 말씀을 배울 때 배우시기를 바라고 들을 때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때 지금 효도하셔야 됩니다. 충성할 때 지금 충성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지옥 가봤더니 지옥은 누가 있냐? 차차 하다가 아차차 하신 분이 와 있더래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헌신하십시오. 차차 하지요. 아까 간증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목자하십시오. 차차 하지요. 부족해요. 부끄러워요. 못해요. 이제 깨달은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하겠다고 하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랬더니 담당 목자가 막 좋아서 일부 예배 때 막 입이 막 기어 거는 거예요. 자기 목장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더 이상 여러분의 목자 목녀에게 십자가 지우지 마시고 생각을 확 바꾸셔서 할렐루야! 목자 목녀를 도우시고 영원권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